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3쪽에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겨울인데도 날씨가 봄날씨처럼 추웠다 또 다시 이렇게 풀렸다, 이게 날씨가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도 몸살도 걸리기도 하고 감기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이사도 해야 되고 교회에 적응도 해야 되니까 이런저런 일로 피곤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것이 코로나고 또 입맛이 아주 쓰게 되었어요. 아무리 단 것을 먹어도 입에만 들어오면 쓰게 되는 거예요. 물을 먹어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저와 같이 무엇을 먹어도 쓰게 느껴지는 분이 계신가요? 이 쓰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마라입니다. 우리 마라탕이 아니고요, 그거는 요리고, 이 마라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이제 쓰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어도 혹시 마라같이 쓰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은 말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무엇을 먹어도 써서 먹지 못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에 들어갑니다. 출애굽 15장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광야에서 물을 구하지 못하고 3일이나 헤맸습니다. 모두 어때요? 이때 인구가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하면 200만 명에서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갈증으로 죽을 것 같을 때 이제 물이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모두들 좋아서 그 물에 머리를 대고 마시는데 그 물이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이 사막의 물 가운데요, 먹을 수 있는 물이 있고 마실 수 없는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바로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사람들은 그 물을 써서 마실 수 없어서 이곳을 마라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물을 만나고 나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고작 준다는 것이 먹을 수 없는 이런 물이냐?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물을 내놓아라.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먹을 물을 주십시오. 광야에서 이 수많은 백성들이 목이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15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친히 한 나무를 정하고 그 나무를 물에 던져 넣으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순종하여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그 나무가 해독제가 되어서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쓴물이 있는 마라를 떠나고 나서 그 다음에 도착하는 곳이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은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개가 있는 이것이 어떤 곳이에요? 샘이 12개나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그 대추야자인데요, 이 먹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엘림은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 지대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라를 지나지 않고 바로 엘림으로 인도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지도 않고 너무 기뻐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마라와 그 다음에 엘림으로 인도하셨을까요?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엘림에 도착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먹을 수 있는 생수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아요?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친 광야에 같은 마라에 같은 쓴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이 없으신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불평불만하고 내가 어쩔 줄 몰라 고통 가운데 있지 않으신지요? 우리는 마라의 쓴물을 생수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쓴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쓴물과 같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쓴물이 단물로 생수로 변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가 있는 생수가 넘치는 은혜의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마라의 쓴물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마라의 쓴물은요, 우리가 꼭 지나가야 되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마라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곳이 아니고 마라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가 됩니다. 마라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엘림이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가 어떤 사람으로 나오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서 이방 땅이었던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이방 땅에서 10년을 보내는 시간,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 기럯이 다 죽고 이제 세 여인만 남았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어쩔 수 없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내 고향에 도착하니까요, 나오미를 본 친구들이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 들썩들썩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나오미의 뜻은 기쁨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사람들이 환영을 하자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해요? 화를 내면서 이제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 쓰다, 괴로움으로 나를 부르라고 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기쁨이 아니고 괴로움으로 정의합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기쁨에서 괴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낳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나 부르느냐 하니라. 전능자가 나를 비우게 하였고 나를 괴롭게 하였다. 그래서 전능자는 히브리어로 엘샤다입니다. 이 엘샤다이에서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는 전능하신 분. 그래서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나오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꼬고 있어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고향을 떠날 때에는 내게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더니 이제는 돌아올 때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과부 시어머니와 과부 며느리만 돌아오게 하셨다. 이 괴로움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을 떠났다 돌아오는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유 없는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반기는 옛 친구들에게 뭐 어떻게 해요?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립니다. 이제는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괴로움이라 부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광야길을 가고 나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불평과 불만, 원망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또한 우리의 가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룰 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여러분, 내 몸 가운데 내 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손한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손이 막 여기저기 가서 지저분해졌어요. 야, 손, 너 왜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니? 너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못하잖아요. 우리의 발이 이 손을 데리고 깨끗한 물이 있는 곳에서 씻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비난하기에 앞서서 상대를 한 몸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이 내가 비난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한 지체로 보이게 됩니다. 같이 비난하고 싸우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야 되는 내 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 요한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형제를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나오미와 같은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을 떠났다 돌아오는 성도들을 내 몸의 지체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족과 형제,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비난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줄 때 나와 그 사람의 생명이 함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룻의 선택을 통하여 룻이 자신이 이방으로 태어난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뛰어넘는 룻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는 자신과 같은 이런 비참한 삶을 살게 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르바와 룻에게 모압 땅과 모압 신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룻은 어때요?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룻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는 것은 희망이 없는 길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룻은 이방인입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자신을 환영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을 떠날 때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이제 나를 따라와봐야 소용이 없으니 마라 같은 쓴물의 고통만 있으니 이제라도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합니다. 이 두 며느리가 어떤 선택을 하나요? 룻기 1장 14절 보면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둘 다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오르바는 어때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맞추는 게 뭐예요? 마지막 인사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근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따른다요? 말하나요? 붙쫓았더라. 여기서 붙쫓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인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쫓아가서 하나로 뭉쳐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담이 하와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렇게 쓴 단어가 바로 이 다바크예요. 어떻게 보면 룻에게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신에게 쓴물 같은 마라 같은 존재입니다. 나오미의 아들 말론과 결혼해서 한 몸을 이뤘지만 실패하였습니다. 다시 이제 룻이 나오미와 한 몸을 이루었을 때 자신에게 어떠한 보장이 없습니다. 근데 룻은 오르바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적의 시작은 바로 나오미와 한 몸을 이룰 때 시작되었습니다. 룻이 뭐라고 고백해요?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룻이 있을 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룻이 한 고백은요, 이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하는 특별한 문학 기법이 쓰였습니다. 이 키아짐이라는 문학 기법이 쓰였는데 우리말로 하면 교차 대조법입니다.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보면 룻이 얘기합니다. 저를 떠나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러면 마지막에 똑같은 것이 이제 대조돼서 나오겠습니다. 제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심판하실 것이라. 그 다음에 룻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그 다음에 룻은 또 뭐라고 고백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저도 죽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교차 대조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핵심 내용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바로 핵심 내용이 어디예요? 교차되고 그 가운데 있는, 여기 보면 별표에 있는 내용입니다. 룻은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선택할 때 어머니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믿음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릴 때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모압 여인 룻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도 안 됩니다. 태생적으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도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의 백성 나오미를 따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백성 나오미를 따르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 주십시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대로 다시 모압으로 돌아갔다면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보아스를 만나지도 못하고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 앞에 있는 율법의 장벽, 이방인이라는 태생적 잘벽, 자신의 남편이 없다라는 가정의 장벽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있어요. 지금은 천국에 가셨는데, 고인이 되셨는데, 한국인으로 백악관에서 가장 높은 고위 공무원에 오른 강영우 박사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아마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요, 이 강영우 박사님은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4살 중학생 때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맞아서 나중에 눈이 후천적으로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실명했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의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이가 생계를 이어가다가 누이마저 과로로 죽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맹인이 되고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면서 자살을 했는데요, 그때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영우야, 너에게 없는 한 가지 앞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의 인생을 절망하지 말고 너에게 있는 10가지를 통해서 감사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요, 이 연세대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세대에 원서를 넣었는데 그때만 해도 연세대에서요, 맹인이라는 이유로 이 강영우 박사를 입학시켜주지 않아요. 네, 열심히 기도하고 또 노력하여서 이제 연세대에 입학하게 합니다. 그리고 졸업 후 아내와 함께 이 미국의 피츠버그대로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 어드미션 다 받고 장학금도 다 받았는데, 이 우리나라 유학생법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장애가 있는 학생은 유학을 갈 수 없다고 법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좌절하게 돼요. 그런데 그 조항을 믿음으로 넘어서서 결국 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장애가 있는 사람도 유학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은 최초로 맹인인데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이제 박사가 됐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 박사 받으면 우리나라의 좋은 대학의 교수로 청빙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맹인이라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어떤 대학도 강영우 박사를 교수로 모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다시 힘든 삶을 시작합니다. 강영우 박사와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미국 주정부에 취직하게 되고 결국 한국인 최초로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백악관의 고위직에 오르게 되는데 장애인위원회의 위원이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이 이 부시 대통령과 찍은 사진인데요, 만일 강영우 박사가 자신이 맹인이라고 인생을 포기하였으면 그는 어느 장애인 시설에서 그의 인생을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방 여인 룻에게 마지막 희망이 있는데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강영우 박사에게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룻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장벽을 하나님 다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요 소망되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나오미는 부끄러움으로 하나님을 원명하며 베들레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 모압 여인 룻이 함께 따라갑니다.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이렇게 비참해도 비참한 장면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여기를 조금 하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이 이 빚쟁이들에게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희 작은아버지의 빚 보증을 섰는데 작은아버지의 사업이 다 망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요, 그 빚을 저희 부모님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이 사우디에 이 중동에 그때 많이 오일머니 벌러 갔잖아요. 그래서 사우디로 떠나가시고 어머니께서는 시어머니와 어린 저희 자녀들을 키우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저녁 때가 되면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이 저희 집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녁이 되면, 야, 사람들이 찾아오면 엄마는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해라 라고 하고 산 밑에 있는 과수원에 숨어 계셨습니다. 그런 빚쟁이들이 한참 저희들을 시끄럽게 하고 저희들을 막 뒤집어 놓고 이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빚쟁이들이 다 돌아간 깊은 밤이 되면, 그때가 되면 형과 제가 어두운 과수원 끝에 가서 저희 어머님을 부르러 찾았습니다. 엄마 나와도 돼요. 엄마 나와도 돼요. 그때 어둠 속에 숨어 계셨던 저희 어머니는 얼마나 비참하셨을까요? 아마 나오미와 룻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고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양식이 많은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은 결코 양식이 많은 곳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왔을 때, 그런데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요,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줄기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말씀에 보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언제라고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는 다른 때에 비해서 일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일부러 추수 때에 맞추어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어쩔 수 없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을 위하여 보리 추수의 때를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나오미,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였지만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룻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바로 그 추수의 때에 숨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는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약속하신 언약을 잊지 않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에게 원망의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성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우연히 추수 때에 와서 먹을 것이 풍성한 것과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의 조상들과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믿고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추수의 때를 예비하여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든지 불평과 불면으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든지 하나님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추수의 때, 은혜의 때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오미와 룻처럼 마라 같은 쓴 광야를 지나 이제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나에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사오니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보리 주수의 때, 하나님 은혜의 자비의 때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일어서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인생의 마라의 시간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 위에, 믿음의 기업과 일터와 직장과 학업 위에, 주님의 몸된 동신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